미국의 역사학과 교수인 임마누엘 베스트라이시, 한국인으로 기여해서 한국 이름은 이만열 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말입니다. 부산으로 가는데 급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목포 쪽으로 가면은 되겠습니까? 좀 느려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방향보다는 속도에 신경을 씁니다. 속도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돈과 인기와 성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움직임이죠. 움직임입니다. 또 운동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움직임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움직임은 돈이 됩니다. 재산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움직이는 것만큼 인기도 없고 또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내 재산이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람을 만나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움직이는 것만큼 재산이 됩니다. 가수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노래하면은 재산이 불어납니다. 미국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89년생 35인데 미국 전역 또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합니다. 1년에 1조 원을 벌어들인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움직일수록 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인간극장을 봤더니 권하영이라고 하는 32살 된 아가씨가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으로 부모님 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서 이 김양식도 도와드리고 소농사 그것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알바로 신안 소금이 유명하죠. 염전에서 일을 합니다. 또 자기 사업 시금치 사업을 해요. 억척같습니다. 시금치 사업을 해서 시금치가 돈이 된다 그래서 돈치라 그러고 또 금치라 그럽니다. 그것이 5달에 1억 원을 목표로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것만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도에 신경을 씁니다. 방향보다는 속도지.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지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운동력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 움직이는 것만큼 돈이 불어난다고 해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기뻐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은 몸이 움직이는 것만큼 자아가 커집니다. 내가 커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까지 불어나면은 에고가 더욱 확장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지, 내가 인기가 많지, 내가 성공했지 하고 이렇게 자아가 커져서 호사다마 불행이 옵니다. 인간은 속도로 재산이 물어나서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송나라 학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에 3가지 불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소년 등과, 소년이 과거 급제를 하는 거예요. 일찍 급제를 하고 일찍 출세를 합니다. 일찍 출세하는 게 좋지 뭐가 불행입니까? 아니에요. 일찍 출세를 하면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와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또 석부 형제 지세, 부모와 형제의 이 권세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아나무인 만만하게 보지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또 역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유고재능 문장,
문장도 좋은데 재능이 있는데 문장까지 뛰어난 거예요. 인물 좋아요, 실력 좋아요, 언변이 좋아요.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일함으로 교만해서 역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행복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노름판에서도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잘 나가도 나중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도 처음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이 모든 게 왜 그럽니까? 속도가 빨라서 너무 속도가 빨라서 불행해진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인간은 자꾸 속도감으로 재산이 불어나고 인기가 올라가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호사다마 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번에 가수 김호중 씨도 그가 91년생이에요. 33살. 인기가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교만해진 것 같아요. 아나무인 교만해져서 그가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하며 구속수감이 돼서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와 같이 속도, 운동력이 돈을 가져다 주고 재물을 가져다 주고 인기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로 열심히 다가다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얻어 터져서 만신창이가 되고 인생이 이제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움직임으로 내가 이렇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인생은. 많이 움직여서 좋은 것 같은데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그 외에 나의 움직임뿐 아니라 내 밖의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움직임이 지나가서 이제 이것이 나를 KO,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IMF라는 움직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죠. 홍수, 지진, 기근, 전쟁이라는 움직임, 운동력이 있습니다. 실패와 배신과 실수. 이번에도 실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평생 쌓아놓은 인기가 다 사라지게 돼요. 코로나, 암, 각종 질병, 죽음 이런 운동력이 죽도록 모아놓은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너를 위해 움직였고 너를 위해 돈을 쌓았고 너를 위해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내가 네 앞으로 죽음이라는 운동력이 지나가게 하고 전쟁이라는 운동력이 지나가게 하고 실패라는 운동력이 지나가게 하면은 너 모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움직여서 만든 내 집, 내 자동차, 내 땅, 내 재산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도 자신을 찌르지 않고 돼지도 자신을 찌르지 않는데 사람은 자기의 움직임으로 자기를 찔러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내가 내 밖의 운동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큰 운동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찌르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움직임으로 이렇게 내가 얻어 터지고 KO표를 당하고 다운을 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얻어 터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보다 큰 운동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움직임의 방향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욕과 인기와 성공과 돈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요. 그 종을 향해서 이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엄히 책망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말은 일을 못해서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낮잠을 자꾸 자서 게으르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은 이것은 주인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네가 운동력을 투자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따라 움직였다 그 말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던 것을 따라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속도보다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얻어터짐에서 면제받고 불행과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밖의 운동력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가 준을 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의 천사가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나를 내 운동력과 큰 운동력 움직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얻어터지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움직임이에요. 세상을 향한, 자기를 향한 움직임.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나오는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이것은 질서, 조화, 우주, 세상인데, 이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께 등을 진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정신, 세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플래시, 이것은 이 육체, 고기 덩어리를 말합니다. 정신이 없는, 영혼이 없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 교우 한 사람이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이게 하나의 이 몸이 육이 되는 거죠. 이 육신의 정욕할 때 그 육은 바로 이 고기 덩어리, 이 정욕, 이 고기 덩어리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식탐, 방탕과 술 취함과 방종, 이웃의 공공에는 눈 감고 자신만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부자와 거지나서로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 또 자신의 안일과 욕심을 위해서 돈을 신으로 삼는 스크루지 같은 사람, 정신적, 영적 가치에 무관심하고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존재, 이 땅의 존재,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견물생심입니다. 견물. 예, 봄으로써 욕심이 나는 거죠. 봄으로써. Seeing is wanting. 보는 것은 다 원하는 것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끝없는 욕망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돈 자랑, 이 세상 자랑을 말하는 거죠. 요즘은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사람들 보면은 이 개 자랑을, 개를 열심히 미용을 시키고, 또 뭐 옷을 입히고, 가방을 메고, 하여튼 2마리, 3마리 끌고 다니면서, 내 개가 이렇게 참 멋지다 하고, 개 자랑. 이게 다 이 세상 자랑인데, 허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자랑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지나간다. 패스웨이, 지나가는 것이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것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 차창 밖의 이 풍경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바다의 이 물거품처럼 그 순식간에 꺼져 버리는 것이다. 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가는 사람은 그것은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허무와 절망에 빠진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의 움직임은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있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남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라,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행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지금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이 사랑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제이며 심리학자인 헤일리 나웨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서 사랑에는 2가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뭘 바라세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많이 갖다 주기를 바라십니까? 자식들이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기를 바라십니까? 부모들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님 자주 찾아와서 부모님 얼굴 뵙고 안부 묻고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잘 계시지요? 자주 얼굴 뵈드리고 부모님 찾아뵈서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 그거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다 주는 거,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자주 주 앞에 나와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우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또 하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환대의 공동체에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대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임금이 말하죠.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라, 그 말이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3명을 환대하잖아요. 잘 차려서 환대하죠. 아유, 웬 구질구질한 놈들이 지나가나 하고 귀찮다 하고 그러지 않고 환대합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그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 이 작은 자, 우리가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도록 사람을 보내십니다. 작은 자를 보냈어요. 성가신 사람, 귀찮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내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자 들어간 건 아주 싫어요. 시금치도 싫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보내고, 장인, 장모를 보내고, 조카를 보내고, 개척교회 목사를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또 찾아와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를 도와달라, 사랑해달라, 이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우리는 나도 힘들어, 나도 귀찮아, 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그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이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시어머니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시아버지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장인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장모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 천사를 보내고 개척교회 목사 천사를 보내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환대할 때 부지 중에 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남는 것입니다. 얻어 터지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큰 집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패스웨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별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IMF, 코로나, 암, 어떤 약한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환대의 공동체에 거함으로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임으로 영원히 사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떨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영원히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